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184과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1. 하느님의 이름은 내가 그의 아들임을 일깨워준다. 또한 내가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 병적인 환상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에 묶여있지 않으며 하느님 안에서 자유롭고 영원무궁토록 하느님과 하나임을 일깨워준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유산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내가 타고난 유산이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지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에는 반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수업을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히 요약할 수 있다. 실제하는 것인 사랑의 생각은 아무것도 위협받을 수 없다. 실제하지 않는 것인 사랑 없음의 생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느님의 평화가 있다. 하느님께 단 한 명의 아들만 있다면 단 한 분의 하느님만 계신다. 실제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은 나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너는 하느님과 실제를 공유한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사랑에 대한 수업이다. 신의 생각이 그대를 창조하였다. 그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그대 또한 그 생각으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다. 그 생각은 그대에게 속한다. 그 생각에 의해 그대가 산다. 그 생각은 그대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대를 그것과 하나로 유지시켜준다. 따라서 모든 것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그대와 하나이다. 그 생각이 그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의 생각은 그대를 보호하고 그대를 보살피며 그대의 안식처를 아늑하게 하고 그대의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대의 마음을 행복과 사랑으로 밝혀준다. 그 생각은 그대를 떠나지 않았으며 여전히 그대와 함께 머물고 있기에 영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빛난다. 나는 왕국에 오직 사랑만 주었으니 나는 사랑이 나의 정체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자 나의 유산이기에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의 모든 속성 또한 유산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형제가 모두 완벽한 사랑의 생각임을 받아들일 때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며 그럴 때 내가 가진 사랑의 모든 속성 또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그리고 기쁨과 평화는 나의 유산이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사랑과 기쁨은 나의 유산이다. 그것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나는 진실로 나의 것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므로 또한 행복이시다. 나는 진실로 나에게 속한 것만을 구한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분은 아들을 보살펴주는 영원한 집에서 그의 거룩한 안식이 깨지지 않고 아무런 걱정거리도 없이 평온하도록 보장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어 아직 흘리지 않은 채 남아있거나 떨어질 때만 기다리는 눈물도 없도록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웃음이 눈물 하나하나를 대체하고 당신의 아들이 다시 자유롭게 되기를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대를 위한 신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런데
그대가 왜 그분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해야 한단 말인가? 그대가 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분이 간직해 오신 역할이 그대에게 주어졌으니 그럼으로써 그대는 신께서 뜻하시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역할은 그대의 행복에 있어 필수적인 것처럼 신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이다. 신께서 그대를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 그 사람들이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기쁨은 완전해야만 한다. 그들은 그대의 빛나는 얼굴에서 그들의 기능을 볼 것이며 그대의 행복한 웃음에서 그들을 향한 신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다. 그대는 신의 계획에 진실로 필수적이다. 그대의 기쁨이 없다면 그분의 기쁨은 불완전하다. 그대의 미소가 없다면 세상은 구원될 수 없다. 그대가 슬퍼하는 한 신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정하신 빛은 흐릿하고 광채를 잃는다. 그리고 모든 웃음은 다만 그대 웃음의 메아리이기에 아무도 웃지 않는다. 그대는 신의 계획에 진실로 필수적이다. 그대의 빛이 천국의 모든 빛을 더욱 밝게 하듯 땅에서 그대의 기쁨은 모든 마음에게 그들의 슬픔을 보내버리고 신의 계획에서 그대의 옆자리를 차지하라고 요청한다. 신의 메신저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기쁨이 슬픔과 절망을 치유한다. 신의 메신저들은 아버지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신께서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다는 증거이다. 분리 전에 마음은 오직 존재했을 뿐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한데 왜냐하면 완벽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밖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밖에서 구한다. 나는 너의 모든 의심을 대신하여 너에 대한 나의 완벽한 믿음을 너에게 제공한다. 내가 너의 신들, 즉 내가 만든 생각들에게 얼마나 많이 귀 기울이는지, 그들을 위해 얼마나 바짝 경계하는지 너는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즉 내가 지어낸 생각들이라는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들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마땅히 공경해야 할 것을 공경하라. 그러면 평화가 내 것이 된다. 평화는 내가 진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를 만들 수 없으며 내가 만든 아버지도 너를 만들지 않았다. 거짓된 생각인 환상은 공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환상을 공경하는 것은 무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상은 또한 두려워할 만한 대상도 아니다. 무가 두려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너는 사랑의 완벽한 무해함 때문에 사랑을 두려워하기로 선택했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너 자신의 완벽한 도움됨과 너 자신의 완벽한 조력자인 성령 곧 하나님의 생각을 기꺼이 포기하려 했다. 너는 오로지 하느님의 재단에서만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 재단은 너의 내면에 있다. 하느님이 그것을 너의 내면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여전히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실제는 오로지 구름 없는 마음에게만 분명해질 수 있다. 실제는 항상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를 가지려는 용의가 있어야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실제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려는 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 지각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무를 간과하는 것은 단지 무를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며 너에게 무를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를 내려놓는 것이다. 환상으로 자욱한 마음에 앓은 뚜렷이 떠오를 수 없다. 진리와 환상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진리는 온전하기에 전적으로 진리만을 열망하며 다른 생각은 포기하고자 해야 하며
수많은 생각들로 분열된 마음의 일부만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다. 거룩함이 공유될 때 모든 분리가 사라진다. 거룩함은 권능이며 공유됨으로써 그 힘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생각은 주는 것으로서 증가한다. 생각은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욱 강해진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이다. 그렇다면 주는 것과 잃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다른 이가 하느님께 사랑을 달라고 요청할 때도 너의 요청은 여전히 강렬하게 남아있다. 너는 이것을 믿기를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이 그에게 응답하셔도 내가 응답받을 희망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로 너는 그의 성공을 너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로 여기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너는 하느님이 하나의 아이디어이시며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됨으로써 강화된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라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점은 아버지처럼 너도 하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너도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오로지 얻기만 하면서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바로 여기에 평화가 놓여 있다. 여기에는 갈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결핍의 세상에서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평화는 불가능하다. 그곳에서는 어둠과 이름이 모두 받아들여지기에 아무도 자신 안에 완벽한 사랑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 너는 내면에서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를 인식하여 그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또한 포기할 수 없었던 마음과 그 아이디어를 연합한다. 너는 사랑이라는 아이디어를 그 아이디어 자체 안에 간직했기에 그 순간의 상실은 없었다. 따라서 거룩한 순간은 사랑이라는 생각인 너의 모든 형제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여 상실이 아닌 완성을 경험하는 레슨이 된다. 이로부터 너는 오로지 줄 수만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사랑의 생각을 인식하여 마음이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되고 그 생각을 줌으로써 마음에 간직하는 법칙, 이것은 정령 사랑이다. 하느님의 법칙 아래에서 오로지 이것만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하느님의 법칙이 지배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이 의미가 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의미라도 갖기를 멈춘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법칙을 자신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가 어떤 식으로든 속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순간에 그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유롭다. 속박되기를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늘 존재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며 단지 실제를 온통 뒤덮었던 장막이 거칠 뿐이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시간의 장막이 거침에 따라 변함없음이 재빨리 자각된다. 장막이 거치고 그 뒤의 빛으로 저항할 수 없이 이끌리는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두려움 없이 사랑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성령은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준다. 성령은 그 믿음을 나에게 제공했으며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 너는 하느님 아들의 측면들이 똑같이 공유하는 유일한 필요, 곧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열망함을 인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통해 너는 나와 더불어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일에 동참할 것이다. 평화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올 것이다. 나와 더불어 평화의 아이디어에 동참하자. 마음들은 아이디어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당신의 자아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주시듯 내가 너 자신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주려 한다면 사랑의 생각 너 자신인 상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하나임이라는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너는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의 아이디어이므로
늘 존재해온 모든 것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므로 그 생각과 완전히 소통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다른 무엇이 되고 싶어 한다면, 혹은 다른 아무것도 아닌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되려고 시도한다면, 내가 이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소통의 언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진리만을 공유하기 원하고 너의 생각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진리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는 거룩한 순간에 하느님이 기억되며 하느님과 더불어 너의 모든 형제들과 소통하는 언어도 기억된다. 소통도 진리처럼 함께 기억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생각들인 아들들 모두가 하나임을 이해하고 가치를 알아보기에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다. 과거는 사라졌으며 그와 함께 배제의 근거가 전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배제는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는 마음의 염원이라는 근원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러면 너는 배제 대신에 너와 모든 형제들의 근원인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자각하게 된다. 하느님과 그의 권능이 내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며 너는 아이디어들이 아이디어들과 완전히 소통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때 너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너의 창조주와 그의 피조물의 정체를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능과 영광은 오로지 하느님께만 속한다. 너 또한 하느님께 속한다. 하느님은 당신께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다 주신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아낌없이 주시며 모든 것은 하느님께 속하기 때문이다. 너의 자아를 아낌없이 주는 것이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기능이다. 너는 이 기능을 완벽하게 이행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무엇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지 배울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가 하느님 안에서 무엇으로 존재하는지 배울 것이다. 너에게 이것을 행할 권능이 없을 수는 없다. 그것은 정녕 너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영광은 하느님의 정체이며 따라서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모든 곳에서 이 영광을 봄으로써 너의 정체를 배워라. 기쁨은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이 너와 공유하고자 뜻하시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하느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그의 사랑 없이 있을 수 있으며 하느님 사랑의 어떤 부분이라도 억제될 수 있겠는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을 알고자 한다면 내가 어찌 하느님처럼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한계도 없고 끝도 없이 줌으로써 하느님이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배워라.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너의 능력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처럼 그 생각을 주려는 너의 용의에 달려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에 너의 자리 하나를 영원히 마련해 주셨다. 하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다. 하느님이 홀로 계시고자 뜻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너에게 주셨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마음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 마음은 오로지 늘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창조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으며 사랑이 창조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너의 부성과 너의 아버지는 정령 하나다. 하느님은 창조하기를 뜻하셨으며 너의 뜻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너도 창조하기를 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결과로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의 뜻은 하느님 뜻의 확장이기에 두 뜻은 같을 수밖에 없다.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이 분리의 염원으로 지어낸 거짓 생각들인 모든 가짜 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기에 믿음의 행위다. 그것은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르는 것이며 이 부름은 이러한 결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기적 일꾼은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하느님의 모든 등불은 같은 불꽃으로 켜졌기 때문이다. 그 불꽃은 어디에나 있으며 또한 영원하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단지 불꽃만 남아있다. 위대한 빗줄기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빗줄기들이 결코 완전히 망각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그 불꽃을 살려두셨다. 내가 단지 작은 불꽃만이라도 본다면 더 큰 빛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 빗줄기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불꽃을 지각하면 치유하겠지만 빛을 알면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작은 빛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분리란 장엄함에서 왜소함으로의 전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불꽃은 창조에 남아있는 부름이기에 여전히 위대한 빛만큼이나 순수하다. 그 불꽃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느님이 몸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어낸 거짓된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아 소유함으로 그 생각으로 존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우리도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을 주어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와 결코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의 모든 생각은 그를 창조한 아버지의 생각만큼이나 사랑하는 생각이다.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는 생각들만 이 세상의 실제라면 실제 세상은 분명 그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형제를 잘못 보지 말고 그의 사랑하는 생각들만 그의 실제라고 보아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의 마음이 분열되었음을 부정함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이시듯이 그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를 치유하라.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을 공유한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라는 우리의 공동자아인 그리스도가 그의 치유이자 그대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절대 분리되지 않은 신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은 그것에 의해 그가 창조된 그의 아버지의 생각만큼 자애롭다. 신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왜냐하면 그대는 그로 인해 반드시 그대 자신을 잘못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잘못 봄으로써 그대는 그분 안에서는 어떤 속임수도 불가능한 그대의 아버지를 잘못 보게 된다. 평화는 영원히 물려받은 자연스러운 유산이다. 모든 이가 자신의 유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자유가 있지만 그 유산이 무엇인지 정할 자유는 없다. 모든 이가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는 원저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때로는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다. 그로 인한 공격은 결코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만 향한다. 하느님이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조각 나 있다고 보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창조했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정체인 모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그의 아들로 선포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안내자인 성령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보라. 그리하여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배워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들은 전부 신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전적으로 실제이기 때문이다. 치유는 하느님의 음성에 의해 고취되며 하느님의 법칙과 일치하므로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치유가 정령 일관된다면 일관되지 않게 이해될 수 없다. 이해는 일관성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일관성을 의미하시기 때문이다. 일관성은 하느님의 의미이므로 또한 너의 의미이다. 너의 전체 의미와 너의 유일한 의미가 하느님의 의미에서 비롯되고 하느님의 의미를 닮았기에 너의 의미는 정녕 하느님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느님은 당신 자신과 일치하지 않으실 수 없으며 너는 하느님과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존재를 너와 공유함으로써 너를 창조하셨으며 너는 그러한 분으로부터 너의 자아를 분리할 수 없다. 하느님은 오로지 사랑이시다. 따라서 나도 사랑이다. 오로지 이 자아만이 사랑을 안다. 오로지 이 자아만이 완벽하게 일관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창조주를 알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그 암과 사랑이 완벽하며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과도 연합되어 있는 변함없는 상태를 결코 바꾸지 않는다. 바로 이 자아가 여정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맞이하려고 기다린다. 우리가 내딛는 각각의 발걸음은 우리를 그곳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다. 이 자아가 우리의 목표임을 잊지 않는다면 시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단축할 것이다. 너는 선택하기에 따라 정확히 영혼으로부터 말하거나 에고로부터 말할 수 있다. 영혼, 곧 영의 마음으로부터 말한다면 너는 고요해져서 내가 하느님임을 알라. 이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알에서 나온 것이기에 영감을 얻은 말이다. 에고로부터 말한다면 너는 알을 확인하는 대신에 부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신에게서 영을 떼어내는 것이다.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지 말라. 그것은 참으로 헛되기 때문이다. 에고는 그런 여정을 갈망할 수도 있지만 영혼, 곧 영의 마음은 그런 여정에 나설 수 없다. 영혼, 즉 영의 마음은 영원히 자신의 토대인 영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을 떠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이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 나인 모든 것이다. 신의 사랑이 나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였다. 내 안에 있는 신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를 창조한 사랑이 바로 나의 정체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의 나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 나의 형제입니다. 그가 너의 형제이기에 너를 닮았듯이 그의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와 같은 분일 수밖에 없다. 함께라면 너희는 공동의 유산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홀로라면 그 유산은 두 사람 모두에게 거절된다. 오나들이 너의 구원임을 결코 잊지 말라. 오나들은 너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오나들은 하느님의 피조물이기에 내 것이며 또한 너에게 속하기에 하느님 것이다. 너의 영혼은 구원이 필요 없지만 너의 마음은 구원이 정녕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너는 그 어떤 것을로부터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구원된다. 영광은 내가 받은 유산으로서 내 영혼의 창조주가 내 영혼에게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내 영혼의 일부를 증오한다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이 너 자신으로 창조하신 것을 사랑 없이 보는 것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하느님의 일부이기에 하느님의 재단에서 하느님께 당신의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이제껏 품었던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전부 영원하다. 그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지각했던 사랑스러운 생각들만이 세상의 유일한 실제다. 그 생각들은 그가 여전히 스스로 분리되어 있다고 믿기에 여전히 지각이지만 사랑하는 생각이기에 영원하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사랑하기에 아버지를 닮았으며 따라서 죽을 수 없다. 실제 세상은 실제로 지각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는 단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용의뿐이다. 사랑이 나를 그 자신과 닮게 창조했다. 나를 창조한 것은 신의 사랑이다. 신의 사랑이 나인 모든 것이다. 신의 사랑이 나를 신의 아들로 선포하였다. 내 안에 있는 신의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신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를 창조한 사랑이 바로 나의 정체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받은 유산을 증가시키는데 실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을 너 자신을 위해 안전하게 지키는데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 유산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하느님은 그것을 영원히 주셨다. 내가 그 유산을 영원히 갖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하느님은 너에게 그것을 간직할 수단을 주셨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정녕 잘 간직해왔다.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오로지 제정신이 아닌 자들에게만 의미가 있다. 실제로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의 자아 충만함은 하느님의 자아 충만함만큼이나 무한하다. 하느님의 자아 충만함과 마찬가지로 너의 자아 충만함도 완벽한 평화 속에 영원히 확장한다. 그것은 너무도 강렬히 빛나는 빛이라서 완벽한 기쁨 속에 창조하며 그것의 온전성으로부터는 오로지 온전한 자들,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만이 태어날 수 있다. 무한히 확장하는 사랑의 생각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나와 형제는 그 누구도 몸에 있지 않으며 몸을 지어낸 거짓된 생각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어낸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이미지와 거짓된 생각들과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는 모든 것이고 모든 곳이며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부름인 성령을 따르며 그와 하나 되어 사랑인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당신 자신처럼 사랑으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자신으로 돌아오도록 도우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한 생각 한 뜻의 한 마음으로서 함께 감사드립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